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를 전에 요셉이 너무 보면서 성경 공부, 우리가 성경 공부를 지금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요셉이가 지구본을 갖고 나서 지구본, 요셉이가 지구본을 가지고 나갔어. 근데 지금 지구본이 없잖아. 앞에서 보니까 갖고 놀다가 완전히 분해시켰어. 나도 분해 한 번도 안 시켜봤거든. 지구본 저기요 국산 아니에요 저거. 단단하니까 지금까지 견딘 거예요. 저거 지금 한 20년 넘었어요. 왜 20년만 돼? 30년 넘었어요. 오래됐어요. 나도 딱 보니까 이 분해가 되어 있는 거야. 지가 막 분해해버리는 거야. 자꾸 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근데 이 분해하고 조립하기 어렵잖아요. 조립하니까 이게 서근히 부품을 다 들고 밖을 나가는 거야.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나도 아직 부품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저거 갖고 놀다가 부품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이건 이제 완전히 분해된 상태로 못 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빨리 내려가는 거야. 빨리 내려가는데 지타이는 뭔가 해보겠다고 펼쳐놨는데 나는 좀 뭐 원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리 자목 저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있는 부품대로 원리는 아니까 그래도 요래 보고 저래 보고 해봐가지고 결국은 바로 해놨지. 그래갖고 요것도 잘못하면은 이 분해, 나 그렇게 분해되기 쉬운 줄로 되는지 몰랐지. 지금 손도 나도 안 들고 왔어요. 안 되겠다. 애들 노는데 가져나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 봐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요셉이가 지구본을 지가 짜르면요 몰라요. 지가 분해해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험이 없다. 같은 사람인데 1대1인데 나는 세월이 지나고 안단 말이에요. 이거는 원리가 이랬겠구나. 그래도 요래 보고 저래 보고 쪼물딱쪼물 해보니까 뭐가 나왔단 말이에요. 완성됐거든. 근데 요셉이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지난번에도 말씀한 성경 공부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의 인격이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어가는 그 하나의 과정이라. 어떻게 하면은 경륜이라 경륜 어린애지만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어린애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린애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어질 수 있는 하나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볼 때는 못 쓰잖아. 딱 보고 어른들이 그런 거 알아서 챙겨줘야지. 애들 그래 놀 때는 위험하고 얼마나 위험해 그거. 그러다 사람 얼굴에 찍으면 어떨래.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할 때는 그 근본 자체를 없애줘야 돼. 애들 뭐 하지 말라고 이래가지고 하고 어른들이 그 챙겨줘야 돼. 그 성경 공부하는 게 그렇다니까. 어른들은 이게 위험하다 어디 쓰인다 이런 거 알잖아요.
근데 애들은 모른단 말이야.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미리 인격이 완성되어지는데 원하는 그 올바른 모양으로 지구본이 분해됐는데 이걸 바로 한다. 바로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전 세계에 제일 위협되는 게 지금 우라늄 농축이라고 해요. 우라늄 농축. 응? 우라늄 농축이다. 그 당시 말하면 이거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자폭탄이라는 것이 뭐냐는 말이죠. 원리가 그래요. 지금 요거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우리 모든 물체는 말이죠. 물질이라 해요. 물질. 여러분 이제 물리학에서는 물질이라 이래요. 물질은 뭐로 되어 있냐면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자로 되어 있어요. 분자 내지는 분자 결합. 분자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분자의 결합. 분자 내지 단위 분자 내지는 분자 결합이. 이 분자는 말이죠. 원자들의 결합입니다. 원자의 결합. 분자는 원자 플러스 원자에 되는 거예요. 원자의 결합이다. 이 원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원자는 어떻게 되냐니까, 안에 또 핵이 있어요, 핵. 복판에, 맨 중앙에 아주 현명히 아주 넓은 걸 보면, 핵이 있고, 핵 주변에 이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전자들이 이래 있어요, 이렇게. 이래 있어요. 2, 4, 8, 이렇게 나가는가 하면 그래. 핵이 있고. 그래서 이거 멀어집니다, 이거.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또 거리가. 이 핵은 뭐가 되냐니까, 여기 전자라고 그래, 전자. 그래요, 핵은 뭐가 되냐니까, 양자와 이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중성자로.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왜 핵에서 전자가 멀면 멀수록 이게 말이죠. 다른 거하고 막 결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멀면 멀수록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안으로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 전자의 성질이 거리에 따라서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자들의 성격을 가지고 잘 결합되는 원자들끼리 모아나면 그게 분자가 되고 어떤 물체가 돼요. 물질이 된다. 그런데 이 핵이, 이런 원자가 가만히 있어도 세월만 지나면 이게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럼 여기요, 하나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막 생긴대요. 그게 바로 뭐냐니까, 우라늄과 같은,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이나 세슘이라 하는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원자, 물질에 관련, 원자 물질. 뭐라 하나요? 방사능 물질에 관련, 방사능. 이 방사능 물질들이 말이야 뭐냐면, 이게 뭐니까? 이게 굉장히 멀어요, 이거. 다른 건 가까운데, 굉장히 멀리 있어. 그래서 여기 가까이 있는 게 막, 멀리 있는 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보니까, 지가 어느 날 해만 지나버리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야. 그게 방광기래요, 방광기. 가만히 놔둬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떨어져 나갈 때는 막 열이 막 나는데, 이거를 억지로, 원자 폭탄이나 원자 핵은, 이런 거는, 이걸 억지로 떨어뜨려요. 요 원자를, 요 전자를 억지로 띄버리는 거예요. 억지로 띄니까 그 열이 막, 굉장한 열이 생기죠. 그 열을 가지고 폭탄을 만든다든지, 발전기를 운항한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핵이라 하는 이것 자체가요, 이게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이 전자가 뭐냐면, 이거는 전자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라. 인격이에요, 인격.
이것도 인격에 구성하는 어떤 요소라고 다 요소라고. 요소. 근데 여기에 핵 부분에, 우리 인격의 핵 부분에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만드는, 우리를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자세가 없으면 이 인격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전자들이 지 마음대로 막 움직이네, 지 마음대로. 이게 바로 어린애가, 요셉이가 지금 분해에 갔거든요. 자기 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째 주체하지 못하는 게라. 어떻게 갖다 날 줄은 모르는 게야. 지가 분명히 분해하고 지가 분명히 파괴시켰는데 그걸 갖다 붙일 줄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 갖다 붙이는 근본 어떤 길이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우리가 하나의 책이 있다는 게 이게 복이라니까. 이게 뭐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이런 보다도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자체가 이 복이, 인류 전체 복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인간이 지원받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지름길,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한다. 이해했어요? 요셉이 하는 이적 부리지 말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게요, 그냥 그 어떤 뭐 성경 뭐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원리 자체가, 세상의 모든 원리가요, 모든 질서가 하나의 분명한 방향이 있어요. 사람이나 모든 우주나 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로 원자 폭탄 이야기를 막 간단히 설명해서 이래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인데도 이해를 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이 이 땅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요, 부모가 줄 수 있는 영향이 항상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나쁜 방향은 아닌데, 항상 자기 스스로도, 부모 스스로도 이거 자체가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가 분명히 안 돼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고. 그래, 애를 키우면서 잘 키운 채인데 나이 되면 딱 나오는 거죠. 나이 되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를 바로만 잡아주도록 우리가 자녀교육이나 애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중심에서 자꾸 듣게 하면요, 애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 되죠. 우리가 그걸 우리 자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지금 9장을 할 건데, 마태 9장. 마태 9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제가 원래 이제 준비를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준비했는데, 아까 요셉이가 딱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이랑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마태, 지난 시간에도 8장을 할 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감복음을 할 때, 각 사람이 글을 기록할 때에, 그 비싼 돈을 주고, 왜 기록을 했을까? 왜 기록을 하려고 했을까? 그게 있습니다. 그 제목, 그런 제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감복음에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동적으로 하나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어느 복음서든지 거기에서 해당되는 요절, 소위 말로 왜 기록했을까? 그 기록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을 줄 수 있는 성경의 장절이 있다면요, 그게 바로 공감복음의 요절을 할 수 있어요. 공감복음 요절. 공감복음의 요절은 어디냐 하면요, 공감복음의 요절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이거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온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그래 하시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온 땅에 자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으로 인해서 끝하고 연결되는데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것이 전파입니다. 전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이 전파라니까 전파되리니 전파되어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전파되어지느냐? 끝이 있다니까. 끝이. 모든 것이 끝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가는 거냐, 얼마나. 그러니까 전파되기 위하여 마태는 마태대로 적고 마가는 마가대로 적고 누가는 누가대로 기록을 한다. 기를 쓰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끝이 있는데 모르고 간다는 이거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들 자기 책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되기 위하여 전파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공간복음의 요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그걸 우리가 딱 그래서 마태는 마태대로 적고 마가는 마가대로 적고 누가는 누가대로 기록했다. 그걸 우리가 딱 새겨요. 그래서 오늘 저 9장을 봤는데 9장을 갔을 때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서 좀 글을 요 설명 때문에 다 쓰지 못하고 좀 좁게 쓰는 거 양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8장이라 했어요. 8장. 마태복음 8장. 이거 9장이라 했어요. 8장 9장. 그리고 9장에 어디냐면 9장 35절 34절까지죠. 35절부터는 다른 겁니다. 9장 35절이 뭐냐면은 아까 여기는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복음의 요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그 천국복음. 여기 천국복음이에요. 천국복음.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 동네 각 처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 9장 35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똑같은 거예요. 9장 35절 4장 23절 그래서 24장 14절 제가 언젠가 지적해 주잖아요. 그 세 가지 말씀. 마태는 4장 23절 9장 35절을 가지고 계속 24장 14절까지가 계속 흘러가면서 거기서 딱 종교를 짓는 부분이 오고 마가나 누가는 마태복음 보고 그냥 나름대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복사해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요 부분을 끊는 이유가 아까 요 예절 두는 거하고 공간복음의 그 요절하고 설명을 같이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가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4가지 사건. 앞에 여기 사건, 여기는 뭐냐니까 A그룹에 갔어요. A그룹. A그룹은 뭐냐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 천국 소유. 여기서는 B그룹은 천국에서 상 받는 자다. 이 그룹이 이제 그렇다. 그리고 9장은 천국에서 상 받는 자가 더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가는 심도 있게. 천국 소유한데 우리가 8장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이건 뭐냐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문둥병자는. 그 다음에 109장의 하인은 이거는 주인을 인정해요. 주인을. 주인. 나도 누구 수하고 누가 수하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베드로 장모는 이게 약한 거, 허약한 거. 사실 말하면 의지. 기대고, 기대는 믿음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 누구냐니까 이 약한 자들, 약한 자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의지하면은 그 천국이 바로 자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 응?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 들이 막 장통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뭐가 되니까, 이거는 이런 사람들, 여러 그 범위가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은 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그 권세로서 벗어날 수 있는, 뭐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모습이래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내용하고 연결되면서 천국에서 상 받는 자들의 8장에서 나오는 모습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한 서기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어떤 자세로 따라오려고 하느냐? 뭡니까? 공중의 새도, 공중의 새도, 영도 불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이걸 어떤 생필이 되더라도, 자기 몸에 가진 것 없이 아무것도 없어도 따라올래? 이거는 부유한 사람, 또 부유한 한 서기관이었는데, 부유한 사람인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따라올래? 그 다음에 여기는 제자 중 하나. 제자 중 하나. 누구냐니까 여기는 부모 친척, 부모 친척, 어떤 이런 관습들, 여러가지 굴레들, 여러가지 사회적인 이런 관습들, 이런 걸 다 무너치고 날 따라올래. 그 다음에 여기 또 들어가서 제자들이 배 타고, 제자들 배 타고 간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요거는 공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 제자들의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적, 공칭이네. 공칭적으로 부르는 제자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귀신 들린 자인데, 가다라 지방에 가다라 기다는 귀신 들린 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는 떨떨이 거예요. 천국에서 상 받을 자들은 반드시 자기 사역지예요. 사역지.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역지, 개인 사역지. 분명하게 여기는 공적이면 여기는 사적인, 공사. 그러면서 여기 전체가 천국에서 상 받을 자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9장은 요거하고 같이 연결하면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이제 여기서 첫 번째 9장에 나오는 것이 중풍병자 나옵니다. 중풍병자 나오는데, 저는 봐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 넘어갈 때 이게 심화되는 부분이다. 이걸 알아야 돼. 8장 전반부와 후반부 자체가 완전히 갈라지면서 후반부에 나오는 천국에서 상받을 자의 그 심화된 부분이 깊은 내용이 9장에 있다. 이래 봐야 돼. 다시 말하면 중풍병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제3이에요. 제3. 의도를 알아야 돼. 마태복음 9장에 왜 중풍병자로 하여금 제3이 9장에 나오느냐. 앞에 부분에 죄인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네가 네 믿음이 어떻다 이런 말씀 한 말씀 했어요. 단지 죄인인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단지 알려마라. 제사장들에게 보여만 주라. 네 중풍병자이 네 문둥병이 참 네가 믿음이 좋아서 문둥병 나왔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그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오실 때, 중풍병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심화된 거예요. 여기는 믿음이 전혀 언급이 안 됐는데 병자한테 그 믿음을 보시고 뭐가 나오냐? 제사. 여기서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뭐냐니까. 우리 인생들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음이 뭐냐면 이 제사입니다. 제사. 응? 인간의 귀로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이 제사입니다. 제사. 응? 바로 여기가 제사니 여기가 바로 천국이 선포된다 말이야. 천국 선포가 뭐냐? 천국 복음이 뭐냐? 천국 복음 바로 제사입니다. 제사. 응? 이 제사입니다.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제자 중 하나게 하고 여기 하인이 주인을 인정하는 요 제자 중 하나에 나오는 요 부분에 가고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9장 9절에 마태 중요합니다. 응? 마태를 부르는 것이요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니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기준해갖고 마가도 기록했고 누가도 기록했고 그 근거예요. 그 근거. 딱 보면 나와요. 왜 누가가 말이죠 마태를 불렀는데 자기가 기록했겠어. 그러니까 복사했으니까 그대로 보고했으니까 중요하니까. 마태를 근거해서 마태복음이 나왔다 하면 누가복음은 마태를 보고했습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 그렇게 했어요. 마태를 보는데 이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제자잖아요. 여기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를 부르는 제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제자 중에 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제자에게 왜 당신의 성생은 죄인과 세리와 같이 먹느냐? 우리하고 같이 좀 놀 수 없느냐? 이런 얘기. 바리새인들이 소위 접근이 접근. 우리는 제자 될 수 없느냐? 우리하고 같이 좀 지내면 안 되나? 왜 세리하고 죄인 저거 뭐 사회에서 참 무시당하는 저런 사람들하고 노느냐? 우리가 좀 번듯하면 같이 놀아줘. 이거예요. 죄인에 대한.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고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도 우리도 같이 제자 같은 그레이드로 같이 놀면 안 되냐? 접근이란 말이에요. 접근. 그 다음에 또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왜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우리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는 왜 금식 안 합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자 문제지. 제자 문제. 이게 좀 제자 문제야. 제자 문제. 요 제자, 주인을 섬기듯이 제자가 따라오는 제자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나오지? 그 다음에는 여기가 직원 중에 이것도 세 가지 나옵니다. 직원 중에 한 사람이 딸이 방장 죽게 됐으니까 요 설명을 잘 해봐야 돼. 잘 들어봐야 돼. 앞에 하고 어떻게 잘 가져가냐면 직원의 딸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딸이 당장 죽게 됐는데 여기 같으면은 하인 같으면 백부장 하인 같으면은 말만 하세요 그랬는데 이 직원의 딸은 이 직원이라고 하는 이게 말이죠. 이 일종의 바리새인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바리새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회당장으로서 나올 수도 있지만 바리새인으로 될 수 있는 거죠. 와서 몸에 손을 얹고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몸을 만져서 손을 얹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이 낫겠다 하면서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여기는 손을 얹어달라 구체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얹어달라. 손이라는 단어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만져주시면 하고 손이란 말은 빠졌는데 만져주심을. 근데 그 뒤에 여기 12년 혈류병 이거 딸입니다. 딸 여자예요. 이런 손만 대도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뭐냐니까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소경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적에 제자들 막 쫓아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부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낫기를 바란다. 눈뜨기를 바란다. 그 눈 뜨는 것을 믿겠느냐? 응?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내 믿음대로 되라. 요 세 가지 봤습니다. 여기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믿음이 없고 있고 관계없이 그냥 몸을 맡기는 거야. 믿음 자체를 보지 않고, 믿음 자체를 보고, 이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몸이 약한 거 그냥 맡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배 타고 제자들이 믿음이 약한, 믿음이 약하도 억지로 따라오느라. 여기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표현들 봐봐요. 한 단계. 좀 깊어지고, 그 네 믿음대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는 믿음이란 말 한마디도 안 들어가면서, 그게 누구냐고 하니까, 이 직원이라, 바리새인이라.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요렇더라도, 여기 얻어가면은 따라온나. 나를 따라오느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현이 심화된 부분. 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믿음대로 되라. 그 네 번째 요게 9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데, 여기에 대언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리새인이 평가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귀신의 왕을 빙자해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고 방고 여기서 답변 안 하죠. 답변을 왜 안 하느냐? 여기서는 논쟁에 대한 나중에 나와요. 그 부분에 나중에 나온다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이 전체가 구도가 하나 둘 셋 넷 하는 구도로 지금 심화시키면서 지금 마태오는 그냥 어떤 깊이 있는 내용을 탁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봐봐요. 여기에 지금 바리새인 나오고 귀신의 왕이라 하는 이 부분 나와요. 바리새인의 등장을 우리가 봐요. 바리새인 등장. 마태를 제자로 부를 적에 예수님 앞에 처음에 접근할 때는요, 우리도 같이 제자인데, 우리도 바리새인인데,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훈련시킨,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제자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서 우리가 볼 때, 모세의 제자고, 우리는 뭐, 사회가 보라도 누구든지 참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와, 우리와 같이 있자. 콜링. 그러면서, 직원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하나의 바리새인의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믿음이 없더라도 따라오는 거예요. 속해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아까 여기 핵 중에, 여러분 핵 중에서 멀리 있더라도 지금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따라오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대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는 거죠.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쫓는지라, 많은 무리가 쫓아오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배 타고 가는 이 제자들의 이런 천국에 상 받는 자들의 모습을 가는 중에도 그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제자들 속에 따라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믿음 있는 사람은 네 믿음대로,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그 다음에 내 믿음대로 되랴. 이렇게 청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역사가 이제 이렇게 결국에는 천국에서 상받을 사람 모양으로 상받을 사람들 속에서 있던 가장 예수님을 잘 알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어떤 제자들 중에서, 요 핵 중에서, 안에 있으면서 구성원 중에서 깊이 들어있는 하나의 이 분자가, 원자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냐 말이에요. 심하냐. 그것조차 분명히 배반할 줄 알면서도 품어있는 예수님의
그 한 인간을 풀고자 그 자체로 우리가 봅니다. 아프지만, 응? 아프지만 푸는 거예요. 아픈 거. 계속 괴롭힐 아니야. 계속해서. 근데 그 자꾸 말이야. 맥살 잡고, 니 죽고 내 죽고 하거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예수님께서. 응? 그 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아시고. 요 내용이 이제 9장의 내용이 이렇게 돼요. 그 9장을 딱 떨어뜨리면은, 큰절이, 이 병자도 낳다가 병자 또 나오고, 또 소경이 나오고, 이 순서 없이 나오는 것 같은데, 바로 누가복음에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했다가, 저기서 또 했다가. 지난번에 말했지만, 콩을 말이야. 상위에 쓱 흩어놨고, 여기서 한 사건 생겼다. 무슨 중심이 있구나. 그 사건 중심이야. 여기도 뭔 사건이네, 여기도 뭔 사건. 사건 전체인데, 마태복음은 그걸 하나의 줄기를 쫙 이렇게서 깨나. 먼저 나와야 될 거, 나중에 나와야 될 거, 이렇게 해서, 전체를 깨나. 하나의 쭉 핵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깨나. 그리고 우리 9장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그 등장을 보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제가 이제 오늘 9장을 통해서 강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저 부분이 그래서 그러는데, 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그래요. 마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마태, 마가, 누가, 마태가 기록을 할 때만 해도 마가가 기록할지, 누가가 기록할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세 개의 세 복음서의 요절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요절이 돼갖고 저들이 그 어려운 데에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면 마태가 내가 이거를 꼭 기록해야 되겠다. 내가 꼭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마태의 기록해야 될 자신, 어제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마태복음 13장 52절. 여기 뭐냐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나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요, 우리가 보면 지금 현재 제자 부분 정도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 부분. 지금 여기서 9장까지는요, 이 천국의 제자가 아니고 그냥 제자 모습이다. 그 제자 모습에서 이제 9장까지는 제자의 내면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 내적으로, 속으로는 지금 따라가는데 내적으로 막 갈등이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냐, 여기 상태로 지금 계속 이렇게 끌어당기는, 예수님의 그 끌어당기는 거 있으면 따라가면서 내적으로 12명의 제자가 막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뭐 끝까지 앞으로 나가는 거 있는가 하면 앞으로 뚝 나가다 나중에 또 뒤로 툭툭 쳐지고, 언제까지도 항상 뒤에 쭉 쳐져가지고, 항상 여쪽에만 있는, 언제는 이제 밖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서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의 모습이에요. 여기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주인이 원하는 대로 옛 것과 새 것을 공급할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음성에 저는 그래 보죠. 마태가 응답을 한 것이 마태복음 기록했다. 기록하다가 마태복음 24장 14절도 기록했는데 전번에 나중에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누가 기록하다 보니까 그 세 복음서의 요절을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는 게 좋겠다. 이제 제 의견이 그렇다. 그래서 여기는 9장은 제자들이 따라가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천국이 뭔지 모르고 또 거기에 서기관까지 붙어가면 너무 어마어마한 거니까 서기관까지 뭐 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제자로서 걸어가는데 내면적인 갈등들, 내면적인 속 이제 그 모습은 따라가는데 내면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 불안한 상태를요, 10장에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밖으로 보내버립니다. 전부 훈련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지만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의 제자의 모습을 하려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막 보내는 거예요. 바로 보내는 훈련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5장, 6장, 7장, 8장, 9장 딱 묶어갖고 10장에서 제자, 12제자에 대한 전도 훈련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그 10장에 가보면은 오히려 9장에 12제자가 보내고, 9장에 가면은 누가복음 9장에 70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 강조라는 거죠.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인데, 여기는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의 제자된, 요 천국의 제자의 모습에서 포커스를 맞춘단 말이에요. 아까 여기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제자야. 이거는 자기가 들어가는 어떤 자기 행동, 자기 어떤 상급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대로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대로. 이 천국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고 그냥 선물이라, 그냥 뭐 주는 대로 얻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여기는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상급, 저울질 당하는 사람, 그 저울질 당하는 사람 수준에서 깊게 들어가는 게 이제 9장, 10장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전체용 구조는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깊게 들어가면서 넓게 보는 건 뭘 넓게 보냐? 깊게 들어가는 건 천국에 대해서 깊게 가는 거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두 종류가 고 깊게 들어가는데 뭐가 깊으냐? 제자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자는 뭐냐? 바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를 갖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전파되어야 되느냐? 끝이 오니까. 끝이 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지난번에 말씀, 마태복음을 바로 딱 잡아보면은 공간복음 자체가 분명히 잡혀요. 딱 잡아버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도 남겨놓고 했으면 자꾸 지다 보면요, 이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러면 이게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사실 요거 하기 전에 그것도 해야 돼. 오늘 요거 빠뜨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요거 한번 좀 그려놨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한번 상기를 시켜놔야 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하나님과 6장, 마태복음 6장 24절, 24절,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있는 이 인간의 구도, 구도를 했는데, 제가 그림 하나를 좀 추가를 했어요, 지난주에. 요 밑에 부분을 연구하면은 재미있다. 요 밑에 부분이 뭐냐? 이게 형벌이라, 형벌. 형벌의 범위,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는 이 과정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형벌 받는 환경 안에 우리 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형벌의 하나의 지금 모여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받는 이 죄에 대한 벌하고 마귀는 전혀 달라요. 형벌은 형벌인 것처럼 마귀의 형벌 속으로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고 형벌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조절되는 거죠. 조절된 형벌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죠. 마귀가 말이죠. 마귀대로 막 흩어나 버리면요, 우리 인간은 못 살아요. 근데 마귀를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게 바운다리를 딱 지났다니까. 그거 풀어나 버리면요, 인간은 절대 못 삽니다. 그 한계를 딱 지나기 때문에 마귀도 꼼짝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마귀가 지금 요 밑에 들어가 버리면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모른다. 그 그림을 제가 지난번에 잠깐 이렇게 그렸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잠깐 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깨진 거, 요셉이 지구본 또 이야기하면은 깨놓는 거는 얼마나 쉽게 깨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이요, 그것을 다시 정상대로 할 수 있냐 없냐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산다고 덩덩거리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뭐 나이 먹으니까 힘은 있지 뭐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막 하는데 알고 보면 자기 인생을 깨고 있는 거예요. 왜 깨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지도로 찾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어보니까 못 듣도록 마귀가 딱 지금 건설을 지금 부리고 있는데, 그 부리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하는 모습이 바로 가장 밑바닥에 인간이 누구든지 다 만들 수 있는, 사탄이 도무지 생각지도 못했던 가장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딱 바치고 인간들을 바치고 있는 그 모습. 중요한 개념이에요, 개념이. 뭐 제가 뭐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뭐 시시하다 이런 거, 뭐 지가 뭐 알아서 그렇게 하거나, 저도 뭐 어떤 때가 뭐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요래 보니까 요래 대해서 설명도 되고, 참 다른 사람들이 보고 그림으로 보고 알기 쉽겠다 하고 했는데 해놓고 봐도 자꾸 괜찮아요. 오늘은 여기.